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면 그냥 군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 기득권층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엘리트 집단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한은 일컫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왜 이런 이상 기류가, 긴장감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아무도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병상에 누워있던 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마비되어 있던 그 인생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바라보고서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날 내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병상을 들고 걸어가는 병자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만큼 미워하고 탐탁지 않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긴장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갈릴리에서 머물고 있던 예수님을 향해서 초막절 절기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시골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시골에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 전하고 이거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드러내놓고 좀 이런 일을 해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설교 한 편 하시니까 그냥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거기 가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더 큰 반향을 일으켜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내라. 나는 이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셨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의 의도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밀스럽게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형제들이 요구했던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조용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으면 그렇게 절기 때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3절.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남자라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군중들, 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던 군중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다,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할 만큼 그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금하고 있었다는 분위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 성전이죠.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지만 설교를 한 후에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거죠.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셨다라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들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했다는 거예요. 당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되는 정식 교육이 있죠. 알려져 있는 훌륭한 랍비 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인정을 받아야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랍비가 되는 것인데 그런 교육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누구의 유명한 랍비에게 배웠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능력 있는 말씀, 더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 사람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 어디서 온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이 사람 우리만큼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아니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이 특별하다는 것, 그것이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 대단하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놀라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 이 사실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주변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 이 훌륭한 랍비에게 배워야지 훌륭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데 어떤 공식 교육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어디서 온 것일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모르느냐?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훈이, 내 가르침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있죠. 이게 예수님의 액센트예요. 강조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유명한 랍비에게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전통을 잘 지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란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르침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누구는 같은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차이를 말씀을 대하는 목적, 말씀을 받는 목적, 혹은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듣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잠시 설명을 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이다, 좋은 사람이다, 굿맨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될까? 대충 이런 마음 아닐까요? 정말 설교 잘하시네, 귀에 쏙쏙 들어온다, 내용이 너무 좋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아? 내 차가운 마음을 그냥 말씀의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시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위로받았어. 정말 예수님 좋은 분이시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 요 정도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군중들의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는 주술사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전날 처형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그런 시선으로 보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가르침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봐 또 속이고 있어, 말끝마다 거짓말이네,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속아 넘어가잖아, 저게 미혹하는 영이야, 정말 고수네 고수, 절대로 나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한테 한번 해봐라, 나한테는 안 통해, 저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미혹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거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했겠죠.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할 수 없이 신방 예배에 이제 참여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꽉 끼고 인상을 쓰면서 기도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그냥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눈도 안 감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경계의 대상, 미혹의 대상,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어느 유명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교회가 많은데 밤이 되면 교회에 십자가들이 너무 많아서 막 무섭고 끔찍하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밤하늘을 밝히는 얼마나 많은 네온사인들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2003년도에 나와서 부촌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흔하지 않던 시절이어서 길을 잘못 잊고 어느 이 스트릿을 들어갔는데, 이야, 불야성이더라고요. 그냥 그 밤인데 그 네온 사인, 번쩍번쩍거리는 네온 사인 때문에 대낮 같아요, 그 길이. 근데 보니까 웬 유흥업소예요. 나이트클럽, 카바레, 유흥업소, 술집, 퇴폐업소, 번쩍번쩍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정말요. 야, 이거 이렇게 대놓고 장사를 하는데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고위공직까지 맡으셨던 분인데 십자가를 보면 머리가 아프대요. 끔찍하고 무섭대요. 그분 눈에는 이 퇴폐업소들, 유흥업소, 번쩍번쩍하는 사인들은 보이지가 않는가 봐. 아니,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무덤덤한가 봐요. 자기가 성경도 읽어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는 통성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성경을 읽어도 어설프게 읽으니까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누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어설프게 읽으니까, 예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삐딱한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아도 예수께서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트집거리만 잡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미혹하고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예수의 가르침은 믿지 말아야 된 이유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말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설교를 듣고 은혜가 임해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은 전부 다가 미친 소리, 귀신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어도 귀를 막아야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저 가르침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냥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지식을 더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향해 깊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약해지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과 내 삶이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아름다운 맛은, 신비는 오직 순종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70세가 훌쩍 넘으신 연로하신 어르신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서 교제했던 적이 있어요. 65세가 돼서 선교지에 나온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나이가 많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간증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평생 집사로 또 장로로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또 성도들을 잘 섬기는 덕을 끼치는 성도로, 리더로 교회를 섬긴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이 장로님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그분이 40대가 조금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선교지로 나가라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사업도 너무 잘 되고 돈 버는 것도 너무 재미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사업해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 많이 섬기고 이러면서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실제로 그렇게 사셨대요. 돈도 많이 버셨고 선교 헌금도 잘하고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정말 제너러스한 마음으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누구에겐가, 아내 말고는 누구에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암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서 이제 남아서 신앙생활을 홀로 하시면서 갑자기 영적인 위기를 느끼셨대요. 그 영적인 위기는 뭐냐면, 평생 했던 새벽기도,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데 나가는데 은혜를 못 받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내가 있을 땐 그렇게 안 느꼈대요. 아내가 있을 때는 늘 은혜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내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은혜가 임하는 예배 자리마다 자기의 심령이, 자기의 내면이 너무 무감각하고 무덤덤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 준비를 하시면서 사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기도하면서 은퇴 준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강력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너 이제 사업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라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 해라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장로님께서, 하나님, 제가 지금 65세인데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도 제 나이가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65세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나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기도 가운데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시더니, 장로님 건강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뭐 나이가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장로님 한 5년만 선교지 나갔다 오세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격려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장로님께서 너무 섭섭하셨대요. 자기가 기대했던
했던 이 말은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장로님 그 연세에 가기는 어디를 가세요? 제 옆에서 제 목회 도와주시고 교회 섬겨주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선교사님 열심히 도우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라고 이렇게 좀 잡으면 그렇죠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나이가 무슨 장애물이 되겠어요, 장로님 5년만 다녀오세요 라고 미니까 너무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하더래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젊었을 때 선교지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내가 65세지만 이제라도 순종하고 내가 선교지에 가서 5년 열심히 섬기고 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딱 하는 순간 예배의 자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듣는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그 하나님의 강한 감동이 임해왔을 때 자기가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강력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왔는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자기 눈앞에 쫙 펼쳐지더래요. 자기가 말씀을 끌어안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피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끌어안으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또 내가 하기 싫은 거 선교지 나가라고 그러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할까 봐 내가 그 순종하는 말씀이 무섭고 두려워서 부담스러워서 말씀이 임해올 때 그 말씀을 요리 살살 저리 살살 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니까 예배하는 자리마다 들려오는 말씀마다 은혜의 폭포수처럼 자기에게 쏟아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간증으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겠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늘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내가 편한 말씀, 부담 없는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 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불편해지는 말씀은 못 들은 척하고 피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생명이 되지 않아요. 빛이 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나를 부담스럽게 해도 내가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볼게요.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성경 선생님들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이었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명한 랍비들에게 배웠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강론을 들으면,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저 지식 봐, 저 지혜로운 저 유창한 말을 봐 라고 하면서 누가 영광을 받아가느냐? 그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랍비들이 영광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생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왜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셨는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해가면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진실하시며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자라지 못해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게 되었을까? 초기 기독교 한국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가 작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흥 시대를 지나고 경험한 이 땅의 교회가 힘도 생겼고 성도들도 많이 들었고 교회도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세상에서 인정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교회가,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성도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 사람의 명성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우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목회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편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깜짝 놀랄만하고 큰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면,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20등, 30등 하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해도 가장 들어가기 힘든 회사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빨리 고속 승진하고 그 교회 그 조직의 임원이 되고 대표이사 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지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작은 회사 들어가서 만년 과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를 시작해서 놀라운 속도로 부흥을 하고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만, 교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하는데도 몇 명 모이지 않고 평생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도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을 일단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두 군데를 찾아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가 무엇입니까? 1등 되는 건가요? 최고가 되고 부자가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열매라고 할 수 없겠죠. 열매란 끊어지지 않는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됐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성품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으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 그런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 예수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변화되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처럼 변하는 삶, 그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등 해도 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승진하고 상 받아고 돈 많이 벌어도 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고쳐서 세상에서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시대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볼게요.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싫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우리의 선한 행실, 여기서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착한 행동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삶,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 복음적인 삶을 선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복음에 근거한 선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남의 사찰에 들어가서 대적 기도를 하고 찬양을 큰 소리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삶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례한 삶이죠. 복음적인 삶이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면 교회를 싫어하고 신뢰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군데만 더 묵상해 볼게요.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 자, 24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한번 볼게요. 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 자, 이 24절 말씀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은 율법을 얘기하면서 정작 율법을 지키지는 않는구나.
모세가 할례에 대한 규례를 주었을 때처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온 몸이 병들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된다. 이게 결론 말씀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드러나 있어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깊어지지 않느냐? 겉만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상성, superficiality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샬로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 겉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들은 믿음을 갖기를 거부하는가? 외적인 상황만 놓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적인 상황, 겉만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갈릴리 나사시라고 하는 총구석 출신이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안식일을 범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이고 먹보이고 술꾼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한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반항아적인 사람인 거예요. 다 외적인 이유 때문인 것이죠. 겉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피상적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로 깊이 자라날 수 없어요. 현대 영성 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기독교 영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믿음의 피상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얄팍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너무 얄팍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대 영성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왜 사람들이 깊이 자라지 못하는 이 피상성에 붙들려 있는가? 왜냐하면 이 한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한쪽만 보고 좋아하지 않는 쪽을 보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아멘, 나는 그 말씀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나는 그런 하나님 좋아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 나 그거 싫어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을 감아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요.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부자 또한 긍휼히 여기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 수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생각하면 다 좋아해요. 믿음을 통해서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옥을 생각하면 불쾌하다고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셔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느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분 나빠요. 이게 이 한쪽만 바라보는 믿음의 피상성에 붙들려 있는 병든 영성이요, 병든 믿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만 마음과 눈을 열면, 자기가 불편한 것을 향해서는 마음과 눈을 닫아버리면 정말 아무것으로 잘할 수 없는 얄팍한 믿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믿음이 정말 샬로했구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들은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피상적인 믿음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행동은 종교적이었고 율법적인 행위로 스스로를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옷은 화려했고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충분했거든요. 그들의 입술에는 구약의 말씀이 넘치고 있었고 장로들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의 언어가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언어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죠. 그들의 손을 통해서는 선전 헌금통에 거금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이 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전할 수 없는 피상성에 붙들린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피상성에 붙들려 있을 수, 샬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피상성을 벗어버릴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가슴을 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조차 없다고 느끼는 죄인의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고백이 담긴 기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기도, 이런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피상성에 붙들리지 않고 예수를 향해 깊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기도를 붙들고 한번 한 주를 지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아서 위기의식을 느낍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안 주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내보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조금 더 뜨겁게 예수를 향해서 자라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편한 말씀만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포기하게 해도 언제나 기쁘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갈므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피상성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번 주 그 기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향해 깊이 자라가는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